네, 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관계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오늘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 가운데서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가? 마치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택의 비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의롭다 하심,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다음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시작에서 이 첫 번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형제인 너희들을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그냥 몸만 나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나왔다. 그 생각을 갖고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약에서의 제물은요, 흠없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셨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죽은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은 제물은요, 한 번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번 제물은요, 제물은 같겠지만은 그러나 그 제물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소가 죽겠지만은 그 소는 이전에 죽었던 소와는 다른 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죠.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나였고, 한 달 전에도 똑같은 나였고, 1년 전에도 똑같은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며,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흠이 없고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신약의 제물은요,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또한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 영과 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포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여기 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인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를 넘어서 우리의 전인격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시간, 재능, 소유 등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도구로 드려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교회로 모여 있을 때는 신앙인인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에도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신앙인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서 부적합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흠 있는 제물을 드린 사람도 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와 동일하게 적용하신다면은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고 죄와 혹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눈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세상과의 구별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신앙과 삶에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신앙과 일상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 그러니까 막 좀 이상한 신령한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합당한 예배 또는 이성적인 예배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는 감정적 흥분이나 신비주의적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순종하는 합리적인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 너를 위해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라도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2월 첫 주에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대결도 봤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춤추며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자기 신들에게 빌었겠죠. 근데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울부짖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까지 바쳤습니다.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신들이 그럼 응답을 하느냐? 응답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물 많이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근데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무수한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 제발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마땅하고 합리적인 반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세대는 단순히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가치 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이 곧 가치다. 편안함이 최고의 선이다. 자기만족이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육체 중심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세상이 원하는 자기 형상대로 빚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세상의 형상대로 빚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형상대로 빚어질 수도 없고 빚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착각하게끔 만들어요. 세상의 존재들로 빚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존재들로 빚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들이 정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근데 될 수 있게끔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착각한 결과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니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류가 이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첫사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형상대로 그 형상의 틀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대의 성도들의 삶은 저항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저항 없이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분별과 거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별하고 또 분별하고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판적 사고 방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적 사고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가 너무 다양한 것입니다. 지금 정보가 홍수처럼 그냥 퍼져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각자 알아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해석 속에는 사회적, 문화적 그런 맥락들이 또 함께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무엇이 정답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포스트 모던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모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등장하며
상대주의적인 것이 발달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 그래서 절대를 강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인정하고 절대를 주장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참 유행을 하다가 이제 유행을 좀 지났다곤 하는데, 두쫑코, 두바이 쫀득 쿠키, 그 레시피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절대 레시피가 있나요? 없죠. 자신의 기호에 맞게끔 선택해서 만들지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것이 제일 맛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에 대고 내게 제일 맛있다고 말하면은 당신이 뭔데 당신께 제일 맛있다고 말하냐 그런 거죠. 절대 기준이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건데 그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은요. 제가 느끼기에는 또 조금 더 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의 경향은 다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주류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수의 의견들은 배제가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에 포함되어 있으면 좀 안심하고 다수의 의견과 내 의견이 같으면은 그냥 그렇게 묻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속에서도 비판적 사고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냐? 기독교 신앙과 관계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관계에서는 그 신앙을 절대적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라고 말하면은요. 그래. 내가 말하니까 그거 맞아라고 말할 수 있죠. 서로 상대적인 그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의한 사고방식이라면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도 맞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믿는 또 다른 구원이 있다면 그 구원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있느냐? 없다 그럽니다. 지옥이 있느냐? 없다 그럽니다. 원죄가 있느냐? 없다 그럽니다. 원죄 그런 이야기하면 자꾸 우리가 죄인된 느낌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도 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불편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만은 이 시대 속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속에서 우리 역시 세상의 틀 가운데서 빚어져 가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압력을 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빚으려는 틀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매일 그 압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 변화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에 의한 내적 갱신 곧 성화입니다. 요한을 보시면 성화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그 부분 읽어볼까요? 성화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과정 속에 있죠. 성화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고 평생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 보일 때는 희망이 좀 있죠. 그런데 또 그와는 반대로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말씀을 읽기도 싫어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또 내 자신을 보면은 절망스럽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워하며 사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절망스럽죠. 그 모습만 보면 나는 전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져 가는 그 과정은 우리의 일생을 거쳐서 가는 것입니다. 일생을 거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내가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다 보니 회개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러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물으면은 못 살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다시 또 힘을 내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또 주일날 이렇게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딱 대하면은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끝인가요? 아니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자라가는 변화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좋아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장식장에만 넣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씻겨진 그 그릇은 적절할 때 사용이 되어야죠. 좋은 음식을 담을 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끗하게 비워졌다면요. 그 속에 채워야죠. 뭘 담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한 계시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드러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바로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율법학자가 와서 묻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모든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요, 여러 가지 실천적인 게 많지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확대해서 심지어 원수가 줄일 때 그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지요. 만약 주님의 그런 사랑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이 세상에 미움이 있을까요? 미움이 없지요. 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미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아무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참된 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집중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경기를 하는데 선수가 이제 경기에 앞서서 심판이 그 경기의 규칙을 말해줍니다. 그죠? 이번 경기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시합을 합니다. 이 규칙에 위배되면은 실격이 됩니다. 근데 그때 정신이 딴 데 팔려가지고는 그 규칙을 못 들으면요, 그 시합에 제대로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험을 치르러 갔는데 그 시험을 치를 때 합격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이야기해 줄 때 그 조건들을 잘 알고 있어, 집중해서 알고 있어야지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잘 치르고 못 치르고는 또 그 다음 문제예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시험 치르는데 요즘 뭐 핸드폰을 가지고 뭐 많이 이렇게 하니까 시험 칠 때 핸드폰은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요,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핸드폰 안 봤는데요, 그래도 그 자격이 어떻게 해요?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온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순종을 떠나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분별은 결국 자기 합리화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규정을 제시하시고 그 규정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즉시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나 강제가 아닌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 뜻을 사랑하고 따르는 의지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은 지식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혹시 이걸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최소한 그렇게 물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할 때도 부모님에게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묻잖아요. 그걸 묻고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안 하면요. 그래 잘했어. 너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너 왜 우리한테 묻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니?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거 못한다? 하고 싶다면은 허락을 받고 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너 마음대로 해. 너 인생이니까 너가 알아서 사.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냥 본심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달라고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맞는 것인가요? 과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나 싫어하시지는 않는가요? 그렇게 묻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자로 사는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가? 칼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는 지금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말씀 읽기 살펴가는 가운데 그 전도서에서 주는 인생의 교훈들에 대해서 칼빈이나 혹은 루터나 우리 개혁교회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보는지는 말씀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살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칼빈이가 괜히 이게 자기가 이런 말씀을 지어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는 죽어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아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칼빈도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